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도 유명하지만 오늘 성경을 봉독한 사람의 목소리가 정말 좋으네. 난 뭐 예쁘게 생긴 여자 스타일 남자가 올라와서 소프라노 같은 소리가 나올라나 그랬더니 목소리가 아주 황금 목소리네. 그 목소리 주인공 어디 갔어? 근데 나갔어요? 손 한번 들어봐도 그래요. 얼굴은 꼭 여자처럼 예쁘게 생겼는데 목소리는 너무너무 좋아요. 성경 말씀 정말 잘 봉독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 너무너무 잘했어.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만 장가 한번 잘 들었다. 왜냐하면 저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절대로 집에서 큰 소리 안 칠 거거든. 너무너무 시집을 잘 간 것 같아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사실은 5,000명 먹인 것이 아니라 한 25,000명을 먹인 겁니다. 거기 장정의 숫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또 40세 이상쯤 된 어른들을 생각하면 한 25,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냐면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거든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급히 그 군중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얼른 가서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에 가서 나를 기다리거라. 그리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왜 모여든 군중을 그렇게 급히 흩으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가서 기다리라 그러고 당신은 산으로 갔었냐 그러면 그때에 자기 사촌 형인 세례 요한이 왕에게 목이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순간이 거기 닥칠지도 모르니까 빨리 군중들을 흩으시기도 하셨고, 또 하나는 그 제자들이 거기 있다가는 큰일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빨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슬픔을, 하나밖에 없는 세례 요한 사촌 형인데 그 슬픔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은 해질 무렵에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셔서 밤 4경까지 그랬으니까 아마 새벽 4시, 5시 그때까지 산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아마 슬픔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이때가 가장 슬픈 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에 제자들은 보트를 타고 예수님 명령대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이게 배를 타고 나가자마자 이 보트가 중간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풍랑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늘 풍랑이 툭하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저짝 서해 바람이 파도 타고서 들어와 가지고 그게 이제 백년설 높은 산 헐몬산에 부딪혀서 그 산골짜기를 타고 그 바람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게 되면 갑자기 그게 태풍으로 변해서 폭풍으로 변해서 바다를 뒤집어 놓게 됩니다. 언제 그런 폭풍이 일어날지 예견할 수가 없어요. 2년 전에 우리가 제1차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저녁 때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했는데 올 때 원래는 그날 배를 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바람이 불어제끼고 파도가 일렁거리는지 우리 다 여름 옷을 입고 갔다가 그날 뭐 얼마나 춥지요. 호텔에 들어갔는데도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호텔이 또 히터가 잘 작동되지 않아서 밤새도록 얼마나 우리가 얼었는지 몰라요. 배도 못 탔습니다. 근데 이게 며칠이나 계속되려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충청도 말로 날씨가 더럽게 더운 거야 또. 그래가지고 입었던 옷 다 벗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주변을 관광을 하다가 순례를 하다가 나중에 오후에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여행하게 됐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어제끼는 바람은 배가 떠 있으면 한순간에 그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거든요. 밤새도록 제자들은
아니 10번도 더 왔다 갔다 했을 거리인데 밤새도록 그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 속에서 배가 호수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 가운데 침몰 우기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이때에 밤새도록 바람과 풍랑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노련한 그 선원들입니다. 거기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렸을 때부터 배와 더불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배를 어떻게 조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엎친 데 덕진 격으로 새벽녘에 와서 지쳐 있는데 멀리서 귀신이 하나 나타났네.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옵니까? 지금까지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모두가 다 놀라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급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서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기절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어로는 don't be afraid,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인데 don't be afraid라 그래.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봐요.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음성을 제일 먼저 알아듣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말미암아 무리를 걸어서 당신에게 가게 하옵소서. If it is you, 그래서 만일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거든, 그 다음 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Tell me, 나에게 허락해 주소서, 말해 주소서. 뭐 하도록? Come to you, 당신에게 가도록. 당신에게 가도록 나를 허락하소서. 당신이 어디에 있는데? On the water, 물 위에 있는 당신에게 가도록 나를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허락합니다. Come, 내게로 오라고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바다는요, 풍랑이 잔잔해진 게 아니야. 아직도 거친 바람 가운데에 풍랑이 크게 일었습니다. 파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겁날 것 없어.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데, 무리를 걸으신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데 바다에 뛰어내려서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무슨 무서워할 것도 없어, 걱정도 없어, 근심도 없어, 불안한 것도 없어. 가기만 하면 돼. 신나게 갔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말이죠.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야, 내가 바다 위를 걷다니.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내가 지금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곳에 그런 말이 있어. Look at me, 나를 보십시오. It is great.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I'm doing it.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I'm walking on the water. I'm walking on the sea. 내가 물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 혼자 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기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을 보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가 세상으로 눈을 돌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놀라서 베드로를 칭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자기를 보는 줄 알았더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에 쌓였던 제자들의 얼굴이 다가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보이자듯 바람이 보입니다. 파도가 보입니다. 갑자기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물속에 가라앉고 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아마 베드로의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왜? 한편으로 보면 이 풍랑 가운데서 베드로가 침몰당할 때에 베드로는 노련한 선원이거든요. 거기 옆에 배가 있지 않습니까? 배에는 자기 친구
또 요한과 야고보가 있잖아. 다 배를 가지고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을 거거든. 야! 나 죽어야 빨리 와. 배 가지고 빨리 와. 그랬을 법해.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 예수님을 찾았어.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을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에 왔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른 것 볼 것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해.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아주 정다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오라 할지라도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해요. 세상은 믿을 것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 그때 본능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즉시 달려가서 베드로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야. 저도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You of a little faith. Little faith. 믿음이 작은 자여. 반대말로는 뭐예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것도 여기서 우리 알게 돼요. 믿음이 작은 자여 그렇게 꾸지람을 받을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여 장하도다. 그런 칭송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Why did you doubt?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아요. 의심할 때가 많아.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께서는 이런 걸 못하실 거야 그런 생각 든 적은 없습니까? 혹시 기도하다가 뭐 주님께서 이런 것까지 간이 하시려고 그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노먼 필 박사가 자기 책에서 몇 번 인용한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야구 시즌인데 타자가 배터를 들고 나오더니 하나님 예수님 홈런을 치게 해주세요. 홈런 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포수 캣자가 있다가 야 이 사람아 자네만 예수 믿나? 나도 예수 믿지. 자네는 홈런 까게 해달라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이번에 삼진 아웃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는가. 왜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난처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 그런 기도를 하지 말게나. 혹시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근데 그 타자가요. 당신은 그 하나님을 믿으시오. 나는 내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주여 홈런입니다. 내려칠 때 홈런으로 깠다는 거거든. 담장이 넘어갔다는 거거든. 놀만 빈센트 필 박사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어느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입니까? 거기 타자가 믿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타자가 믿는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자기에게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으로 모셔들여서 자기 삶을 주관케 하시는 거거든.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배 위에 올라가시니 그제서야 바람이 잔잔해졌더라. 그제서야 파도가 잔잔해진 거야. 여기 시퀀스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파도가 잔잔해진 거 아니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파도가 잔잔해진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냈을 때 파도가 잔잔해져서 건져내신 거 아니야. 그때는 아직도 파도가 일렁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쳤어. 근데 언제 파도가 잔잔해졌다고요? 물속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배 위로 올라가시니 그제서야 파도가 잔잔해졌어.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하시는 말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예수를 믿노라 그러면서도 하루 종일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찬송 한 번도 안 하고 속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를 믿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사랑은 겉사랑이 필요 없다고. 아니 속사랑이 필요 없다고. 사랑은 무슨 사랑이어야 돼?
겉사랑해야 돼. 겉사랑. 입으로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마음속 깊은 곳으로만 사랑을 하고 비석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쳐다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거 사랑 아니야. 그거 사랑 아니야. 사랑은 말로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고백해야 돼. 하루에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100번도 좋아요. 그냥 하기 민망하면 찬송을 통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하면 더 크게 아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 신앙이야. 껍데기 신앙.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 잘 아는 얘기, 아마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또 이것을 주제로 한 설교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8월이 지나고 9월,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문턱에서 왜 이 성경을 읽고 설교하게 했는가? 우리 렉셔나리라는 게 렉셔나리라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설교할 성경 말씀을 분해해서 이렇게 배정하는 걸 렉셔나리라 그래. 그 렉셔나리가 이 즈음에 이 설교를 하게 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한여름 동안에 바다를 체험했습니다. 넓은 바다의 파도도 봤습니다. 일렁거리는 그 물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락에 젖어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제는 그 파도를 멀리하고 추수의 계절이 왔거든요. 이 중간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또 봉독하고 또 봉독하면서 여기서 신앙적 교훈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 오늘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세 가지 물음과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가슴속에 넣고 다녀야 될 신앙적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물음이에요. 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 이걸 토론을 시켜보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대답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목적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기사이적을 행할 때마다 내가 기사이적을 행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비밀에 붙여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도 했고요. 자기가 기사이적을 베풀게 될 때에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할 때 몸을 피해서 자기를 왕으로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때쯤 됐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메시아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릴 때가 됐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니 나는 이렇게 바다 위를 거닐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거닐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이 앞뒤 문맥을 보면 마태가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한 것은 그래서 기록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성경 공부관을 만들어 놓고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 토론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것입니다.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예수를 잘 믿는 백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는 사람인데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 성경에 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좀 성지를 순례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성지 순례를 왔어. 성경을 똑 들고 성경에 나타난 지명을 찾아다니고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삶의 영역을 돌아보고 하니까 이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팩트로구나.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점검을 하고 오다가 갈릴리에 딱 이르렀습니다. 갈릴리에 오니까 너무 황홀하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수를 보고 바다라고,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또는 게네사렛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구나.
정말 크구나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봐야 돼요.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바다의 개념을 알려면 가서 봐야 돼. 가서 보라고 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도 맞기는 맞아. 근데 여기는 한번 가보는 게 좋아요. 거기 안 가본 목사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강대상에서 신나게 설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갈릴리 바다, 망망한 바다가 펼쳐지고 있을 때 어디 그게 망망한 바다야. 그건 호수라니까, 호수. 다만 넓을 뿐이지. 그러니까 가봐야 돼요. 근데 왜 바다라고 그랬을까? 커서 바다라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그만 연못도 바다라 그래. 강줄기만 봐도 바다라 그래. 이스라엘 말 가운데 히브리어로 그걸 다 바다라고 칭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갈릴리도 넓기도 하지만 원래 조그만 호수도 다 바다라고 하는 거니까 물이 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적 명칭이로구나. 그것도 이 신사는 알게 돼서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니까 여러 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택하실 때 맨 먼저 베드로를 택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밤새도록 헛구물질을 하고 빈 그물을 걷어올리고 있을 때에 이 새파랗게 젊은 30살 먹은 청년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원래 갈릴리 바다는 깊은 데는 50m 내지 60m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고기를 못 잡아. 낮에는 고기들이 전부 그 깊은 데가 있습니다. 그 50m, 60m를 어떻게 그물을 내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먹는 어부들은 절대로 낮에는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이 깊은 곳에 있던 고깃대들이 바닷가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물질을 해서 바다를 잡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오실 때는 아침나절이야. 이미 그때는 고기가 없는 때야. 더군다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건 헛소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밤새도록 우리가 애썼는데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얘기하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 그랬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 어떤 사람들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성경에 분명히 있는 얘기야.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2배에 가득 실었다 그랬어. 몇 배예요? 그때서야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게서 멀리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갈릴리에서 벌어졌거든요. 그런 일만 벌어진 게 아니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성전세를. 얼마냐 그랬더니 반세겔이라 그래. 굉장히 많은 돈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아니 아버지 집에 아들이 들어가는데 무슨 세를 내느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거든. 아버지의 집이거든. 아버지의 집에 아들이 들어가는데 왜 세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아들이 들어가는데 무슨 세를 받느냐. 그러나 그들이 혹시 시험 들지 모르니까 베드로야 너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내리거라. 그리고 맨 처음 걷어올리는 고기를 입을 열어보면 동전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니 내 것과 내 것 그거 가지고 내거라 그래. 베드로가 가보니까 정말 낚시를 하는 고기가 잡히거든. 열어보니까 정말 거기 한 세겔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만 하면요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들은 다 입에다 한 세겔씩 물고 있는 것 같아. 부자 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이런 성경 없다고요? 또 몇 사람은 처음 듣는 거야 이거 지금. 이런 얘기 전혀 못 들어본 사람들이 몇 사람 있네. 한번 읽어봐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갈릴리는 신비한 바다야.
신비한 바다예요. 갈릴리는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착한 바다예요. 여기를 한번 보트를 타고 건너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 보트를 빌릴 데가 없나 그랬더니 거기 보트 빌려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트를 좀 빌리자 그랬더니 1시간에 $50를 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베트남에 있으면서 제가 읽었던 영어 책 속에 나온 얘기야. $50 너무 비싸거든요. 영국에서는 그 정도의 보트를 빌리려면 하루 종일 빌려도 $20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이 좋은 신사 양반이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50를 1시간? 그렇게 비싼 게 어디 있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 영국에서는 이 정도의 배면 하루 종일 빌려 타는데도 $2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50씩이나 받습니까? 더군다나 1시간에 $50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보트 주인이 하는 말이 당신 말이 맞다고, 여긴 비싸다고. 당신의 나라에서는 아마 이런 배 하루 종일 빌려도 $20도 안 줄 겁니다. 당신 얘기가 틀린 거 아니에요. 당신 얘기가 맞아요. 그래도 여기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물이 달라, 물이. 갈릴리 물하고 영국 물하고는 달라. 이건 물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물이 아닙니까? 잘만 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도 잡히고, 잘만 하면 잡힌 고기 속에서 동전도 꺼낼 수가 있고, 이건 물이 다릅니다. 못 깎아줍니다. $50 다 내야 됩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깎아줬다는 거지. 그랬더니 이 스코틀랜드의 이 신앙 좋은 중년 남자가 뒤로 돌아서면서 중얼거린 내용을 제가 영어로 번역했는데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 잘 번역했을 것, 내가 잘 번역했는지 아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제가 번역을 한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중년 신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호수의 물을 걸으신 이유를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겨우 이해하게 되었군. 아니, 백사스 이렇게 비싸니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수밖에. 번역이 잘 된 모양이네. 그래도 반응이 있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백삭시 너무 비싸서 야, 이렇게 비싼 배를 내가 어떻게 타냐, 걸어가자, 그리고 걸어가셨을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들이 많았을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을 해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어. 그러나 나는 한 가지 해석에 고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유가 딱 제게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밤새도록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미 바다 건너편에 가서 편히 쉬고 있을 제자들인데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 한복판에서 밤새도록 고통당하고 있거든. 잘못하면 그 배가 침몰당할 것 같거든.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배를 빌려볼, 이른 새벽에 배를 빌려볼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대로 걸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달려오신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목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까?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 침몰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도저히 더 살 의욕이 생기지 않을 만큼 큰일이 닥쳤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 보입니까? 비탄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때에 이미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보다도 먼저 여러분 곁으로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턱이 없어. 그 앞에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분다 할지라도, 파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아나무인이야. 그게 보이지 않아.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만 보이는 거야. 제자들 구원하기 위하여 물 위로 걸어오신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는 맨 먼저 여러분께도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갈 때요,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무식하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저 두루 대학 입학허가를 들고 가방 2개 들고 무작정 갔어. 그날 밤에 누가 나를 재워줄 것인가 약속도 받지 못한 채 갔어. 거기 선배 하나가 있는데
나 그 집에 내가 시카고에 몇 시 비행기에 가는데 오늘 그 집에서 잘 수 있겠냐고 편지 하나 띄워놓고 갔어. 가봤더니 그 녀석이 안 나왔어요. 자, 시카고 공항에 보따리 2개 들고 혼자 내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돕는 사람이 없어. 전화번호를 몇 개 가져간 게 있는데 전화를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전화기 가서 공중전화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공중전화 들면 또 그래서 동전 맞으면 금방 걸 수 있는 차례가 되는데 이 전화기를 딱 들었더니 샬라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걸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화. 오늘 밤에 어디가 잘 것인가. 그래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동양 사람 하나가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용어로 excuse me,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한국말 하잖아요. 저는 영어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 한국말로 얘기하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아. 그래 전화번호를 주고 제가 이거 전화를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다 좀 전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보더니 제가 도와드리죠. 그리고 수화기를 따라락 저를 수화기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제가 공항에 내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갔어? 너 혼자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고 오는데 2시간 걸려. 그 출애굽 기간이라 오하이오 공항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화예요. 그날 밤에 그 집에 가서 자는데 가시방석이지요. 뭐 약속된 집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제가 미국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일이야. 정말 무지한 일이지. 그래 이제 두루 대학 입학을 해놓고 저 남쪽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와야 할 말이지 여자 하나 이렇게 29살 먹은 여자 하나만 있지 텅 빈 예배당에서 제가 설교를 하자니 말이나 됩니까? 근데 싸구려 아파트를 얻었는데도 이게 보름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2달이 지나가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되잖아요. 학교도 못 가. 교회 개척도 안 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목사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잘한 거야. 하나님 매달려 울며 기도한 거야.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베스탑에서 물을 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매달렸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신 것 같아. 한 사랑을 지난 다음에 아마 목요일 저녁인 듯합니다. 제가 그 싸구려 아파트 옆에 있는 빨간 벽돌로 된 침례교회인 것 같아. 거기 갔어요. 예배를 보기 위해서. 근데 그 교회에서 찬송 소리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혼자 울었습니다. 뭐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나를 또 아는 사람도 없고 울 때는 그런 데가 좋거든요. 그 뒤에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근데 예배가 다 끝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숙이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에다가 손을 얹어요. 봤더니 백인 할머니야. 백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얘기야. 당신이 여기서 왜 우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당신이 울고 있는 곁에 예수님께서 함께 울고 계시다는 거야. 당신이 왜 우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당신 곁에서 예수님 울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하늘의 음성이었어.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울부짖는 나의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나의 손 붙잡아 주소서. Hear my cry. Hear my prayer.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Precious Lord, 오 귀하신 주여, take my hand. 내 손을 잡아주소서. 그래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울부짖고 있을 때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거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야.
나는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14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면서 거기 한국에서 와서 큰 꿈을 가지고 뭔가 이루려다가 다 실패한 다음에 홀로 외롭게 울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가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파하는 이 순간, 당신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기 주님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험한 풍랑을 제키고 걸어오신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제가 영어 단어 가운데에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잘 배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much better라는 말이에요. much better. 훨씬 좋아졌다고 하는 말이에요. 훨씬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백인인데 나이가 많은 분인데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요. 근데 구수그릭 하스피탈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갔더니 코에다가 뭐 잔뜩 끼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뭐 온몸이 다 주렁주렁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그 중환자실에서 그 백인 할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는데 마지막 숨 쉬는 그게 너무 힘들어. 근데 땀을 뻘뻘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좀 편하게 해줄 길이 없는가. 그랬더니 뭐 간호사가 벽에도 이렇게 해주고 뭐 산소호흡기도 이렇게 좀 해주고 뭐 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 손 위에다가 배우에다 손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왔던 귀한 종인데 마지막 순간이 너무 어렵습니다.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이 아들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저가 평안하게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숨이 좀 잦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떠냐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much better. 난 잊어버리잖아요. much better. 그러더니 눈을 지그시 뜨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Thank you, Reverend.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내 편안히 잠이 들면서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 much better, 이게 그분이 돌아갔을 때 마지막으로 제게 준 말이거든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목사에게 much better. Thank you, Reverend.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much better, better life, 보다 나은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물속에 빠졌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다 잘 알죠. 뭐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잘 알아요. 혹시 또 농담하느라고 내가 빠뜨린 거 아닌데요, 그럴 사람 있을지 모르지. 또 이제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물어볼 때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안 무너뜨리면 안 무너뜨린 겁니다. 걔들은 거짓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지. 여기 베드로 물속에 왜 빠졌나요? 여러분이 빠뜨리지 않았지요? 지가 스스로 갔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인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 제일 싫어한다 그러대.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고. 삼천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다 그래. 그래 지금 삼천포라는 도시 이름도 없애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글쎄 그게 부산으로 가다 빠지는 건지 진주로 가다 빠지는 건지 마산으로 가다 빠지는 건지 모르지만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은 잘 가다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 거거든.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잘 나가다가 주님의 허락을 받고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졌어. 잘 나가다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적에는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눈을 돌린 순간에 그는 그 파도 속에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 세상의 손짓이 너무 다정스럽고 너무 친절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세상의 손짓에 너구리 잃고 가다가는 우리는 결국 파도에 침몰되고 마는 거야. 세상에 들려주는 음성이 너무 달콤한 것 같아. 그쪽으로 가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 갔다가는 그대로 침몰되고 마는 거야.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아버지만 바라보던 탕자가 세상을 봤더니 너무 좋단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넓어 보이거든.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 그러는 거야. 그 세상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침몰하고 맙니다. 베드로가 침몰한 까닭은 주님을 바라보던 그의 눈길이 세상을 향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려야 됩니다. 오라 그러면 주님을 향하여 그 험한 북발을 뚫고 달려가야 돼. 그래서 베드로를 좋아하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세계적인 권위주의죠.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이 있죠. 어느 나라 가든지 이 신문이 배달되더군요. 이번에 베트남에 갔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호텔 방문 앞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타고 와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신문이라는 거지. 거기에 이런 광고가 실렸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 봤습니다. 그 광고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원의 낭비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무한한 가능성을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느려 터진 그 레인에서 빨리 벗어나라. 슬로우 레인이야. 우리가 100m 경기할 때 내가 달려가 개조한 그 레인 있잖아요. 그 천천히 달리는 슬로우 레인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리고 패스트 레인, 빨리 달리는 것으로 갈아타야 한다. 내가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노력을 기울일 때에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낮은 곳을 겨냥해보라. 에임 로우입니다. 낮은 곳을 겨냥해보라. 보링. 당신의 인생은 지루할 것이다. 높은 곳을 겨냥해보라. 에임 하이. 높은 곳을 겨냥하거라. 소링. 당신은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를 것이다. 이 광고는요, 대단히 중요한 광고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겨냥하거라. 천국이 당신의 것일 것이다. Aim to believe in Jesus Chris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저 땅 아래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랑을 헤치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이 어디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언제든지 시몬 베드로는 날아오르고 싶은 사람이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즉시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초대교회를 그에게 맡기셨을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만 그 예수님에게 잠깐 눈을 뜨는 그 순간에 그때에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파도 소리, 바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그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고 그래서 그는 바닷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요. 실수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Keep your eyes upon Jesus. 당신의 눈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고 늘 주님과 함께 살라는 거야.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 놓고 살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아무리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성자와 같은 분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인데 이분이 한번 기차를 타고 가는데 초라한 부인 하나가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불쌍해 보이는 부인이야. 다가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맞지요? 물었습니다. 예,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몹시 슬프고 괴로운데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라. 자기는 지금 극심한 장애 하나를 낳아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아를 기르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장애아 그 딸애가 좋아하는 티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갖다 주고 그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주면 우리 딸아이가 그걸 그렇게 행복하게 먹었다는 거지. 하루 종일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한 다음에 퇴근할 때 사랑한 딸이 기다릴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로서리 그 식품점에 가서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삽니다. 딸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삽니다. 뭐 그러면서 한 보따리 안고 집에 돌아오면 사랑한 딸이 자기를 맞이해 준다고 말이지. 그래서 그 딸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만듭니다. 같이 나눕니다. 그 딸을 품고 잡니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그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당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자식을 잃고 나면 세상을 잃은 것 같아. 살 의욕이 없는 거야.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습니다. 집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Nothing.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 인생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마이어 목사님이 그렇겠지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올 때 키를 딱 열고 들어오면 그 키를 손반에도 얹고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Jesus, I know you are here. 예수님, 여기 계심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십시오. 음식을 만드십시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보고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친절했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불친절했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 예수님께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 때 또 두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 여기 계신 줄 압니다. 제가 자겠습니다. 주님도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6개월 뒤에 여자를 만났답니다. 처음에 몰라봤다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시키는 대로 저기 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러면 우리는 언뜻 생각에 뭘 요구하는 것만 기도인 줄 알아.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 큰 놈 이렇게 해주시고 둘째 놈 이렇게 해주시고 마누라 이렇게 해주고 남편 이렇게 뭔가 자꾸 요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 은연중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요. 바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딸이 있으니까 같습니다. 매일 저는 엄마 수저가 하나 모자라. 엄마 수저 좀 하나 보내줘. 응 그래. 귀여우니까 수저 가져가지요. 엄마 저 분이 하나 필요해. 코티분 좀 하나. 그래. 자기가 쓰던 코티분 갖다 주지. 좋지. 딸이 자꾸 부리니까. 한 달, 두 달 그렇게 봐. 지겨울 겁니다. 이 자식이 또 뭘 요구하려고 그러나. 뭘 달라고 그러나. 그런데 시간 딸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전화 걸어서 엄마 나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어. 너무 고마운 분이야. 오늘은 이렇게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화가 많이 났었어. 오늘 남편이 이렇게 잘해줬어. 그렇게 삶의 이야기를 어머님에게 자꾸 전화한다 그래 봐. 그럴 때 어머니는 딸의 그 삶의 이야기를 멀리 있으면서도 다 듣게 되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을 겁니다. 너무 행복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는 거예요. 뭐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면서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실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야.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인지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가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텍사스의 알바쿠키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면 거기 알바쿠키 종합병원이 있답니다. 큰 병원인데 그 라비에 톡 들어가면 어떤 여인의 흉상이 있다는 거예요. 미세스 마리온 밴 디벤처라고 하는 미세스 마리온 밴 디벤처라고 하는 여인인데 흔히 부르기를 미세스 밴 여사 그렇게 이제 부른답니다. 그 살아있는 여인의 동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사람은 여관에서 동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를 평가해서 동상을 세우지. 그러니까 제 동상을 세우더라도 죽은 다음에 세우십시오. 근데 그 여자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 병원에 동상을 세웠어. 이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에 있는데 그 병원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평생 그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너무 친절하게 잘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병원이 인류 병원이 되도록 세계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서 그 병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크게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공력을 잊을 길이 없어서 온 병원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동상을 만들어서 라비에다가 세워놨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관광지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녔냐면 알바쿠키 제1장로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도 이 양반이 우상이야. 얼마나 교회를 잘 봤다는지요. 근데 그때 대학생 하나가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게 되는데 잭 바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대학생이죠. 예리한 비판력이 있잖아요. 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또 교회 모습은 이런 거여야 되는데 이 교회가 조금 그런 것 같지가 않아. 또 부서는 이렇게 조직돼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가 않아. 성가대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적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가져갔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고쳐야 될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모님 이거 좀 참고하셔서 해줘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하는 말이 그런 문제라면 미세스 벤에게 가져가십시오. 그 양반이 이 교회 일을 다 하는 분인데 잘 도와줄 겁니다. 사모님이 인정을 했으니까 그걸 들고 이제 벤 여사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 문제점들을 쭉 훑어놓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다 듣고 있던 이 벤 여사가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잭 대단하구나. 머리가 참 좋구나. 교회를 많이 생각했구나. 그런데 나는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나도 볼 수가 있었단다. 그런데 50년 이상을 내가 이 교회를 받들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지. 그게 뭐냐면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더라. 그래서 내가 사람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또는 문제점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으면 나는 벌써 실족하에 넘어졌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눈을 돌려서 주님만을 바라보라. 믿음만을 바라보라.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았더니 오늘날 내 신앙이 성장됐고 내 믿음도 이렇게 커졌고 너무 지금 행복하단다. 그러니 너도 내 눈을 사람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문제들에게 고정시키지 말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만 바라보거라. 그러면 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고 이 교회의 큰 기득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네 편에 있을 것이다.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유명한 닥터 잭 바카라고 그래서 그 알바쿠키에서 제일 유명한 학자요, 대학교 교수요, 평신도 지도자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의 눈은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들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가대 각 파트가 좀 모자란 거 거기에 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중간에 꺾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노라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렇게 바꿔드립니다. 그런 슬로건이 있어요. 어디 슬로건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느라고 절대로 이런 표현은 안 볼 것 같은데 이게 로또 복권의 선전 문구야. 롯데 복권 선전 문구.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앙자이기 때문에 복권 한 번도 안 사니까 이거 못 봤지. 저는 가끔가다 복권 사느라고 이거 봤어. 여러분들의 인생 이렇게 바꿔드리면 어떻게? 밑에 두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진공청소기를 들고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의 그림이 있고, 또 한쪽에는 그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다음에 이제 바뀐 인생이야.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들고 막 아주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는 그 모습이야.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지. 뭐가? 롯데 복권이. 롯데 복권이 당첨만 되기만 하면 길거리에서 쓰레기나 치우던 청소부가 넓은 골프장에 가서 골프채를 들고 마음껏 휘두르면서 인생을 즐기는 그런 운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지.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렇습니까? 로또 복권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역전시켜서 바꿔놓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로또 복권 당첨돼서 그렇게 골프를 치면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잠시는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다 침몰됐습니다. 병들어 죽거나 그 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또는 타락하여 환락에 젖어 있다가 거의 다 침몰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즐기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몰시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야. Keep your eyes up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 때로는 헝클어질 때도 있어. 실패할 때도 있어. 실수할 때도 있어.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험한 풍랑을 가로질러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역전될 겁니다.